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은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사실 매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주일이라는 말 자체가 주님의 날,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자에게 있어서 매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만큼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오늘 바울도요, 이 부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고린도전서 15장 안에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15장 전체가 몽땅 부활만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부활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어떤 성도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막상 부활은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죽었으면 죽었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그런 일이 인류 역사에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 그럴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날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일관되게 부활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바울도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15장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부활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부활이 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다. 부활에 대해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부활이 있다고 말하던 바울은 이제 이 부활장의 결론을 내립니다. 그 결론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부활이 있다. 그러면 부활할 때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는가? 부활할 때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가? 부활할 때 일어날 일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부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울은요,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몸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본문 15절인데요. 우리 15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 혈과 육은요, 지금의 몸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연적인 몸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썩는 몸입니다. 죽을 몸이죠. 썩지 않는 몸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썩어가는 죽을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어떤 한 여성이 이제 카메라를 보면서 화들짝 놀라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어떤 어플이 있는데요, 자기의 얼굴을 10대 때로 돌려주는 어플이었습니다. 주름을 지워주고 피부도 보정을 해서 어떤 필터가 있나 봐요. 10대 때의 얼굴로 이제 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성분이 60대 이제 할머니였는데요. 요즘엔 60대가 할머니가 아니죠. 이상합니다. 근데 이제 60대 여성분이었는데 10대 때 얼굴로 돌아간 자기를 보며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 울컥하더라고요. 나도 이렇게 10대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고왔던 시절이 있었는데 쏜살같이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서 어느새 늙은 자기를 보며 울컥을 했던 거죠. 자, 이처럼 우리의 몸은요, 다 썩을 몸이고요, 죽을 몸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요, 지금의 이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얘기이죠. 왜냐하면 천국은 썩지 않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 지금의 썩을 몸을 가지고는 썩지 않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죽을 몸을 가지고는 죽음이 없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합당한 몸을 가져야 합니다. 썩지 않는 몸, 죽지 않을 몸, 영원한 몸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런데 부활 때 예수를 믿는 성도는 이러한 몸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여러분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변화되리라는 말입니다. 51절 끝에 보시면 다 변화되리라, 또 52절 끝에 변화되리라. 자, 변화된다는 말이요,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요? 우리의 이전의 몸이요. 어떻게요? 썩지 않을 몸으로요. 죽지 않을 몸으로요. 죄에 오염되지 않은 몸으로요. 한마디로 천국에 합당한 몸입니다.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 합당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부활할 우리의 몸은요, 이전과는 다른 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활을요, 자,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부활은 단순히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사모하는 부활은요, 몸이 다시 살되 완전히 변화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나옵니다.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난 기적이 나오죠. 자,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부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몸이 다시 살아났지만 그 몸이 전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그들은 다시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장차 입을 부활의 몸은요, 죽지 않는 몸이고요, 썩지 않는 몸입니다. 자, 그래서 부활의 몸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몸과 질적으로 다른 몸입니다. 이전의 몸이 아니라 변화된 몸인 거죠. 자, 물론 어떤 몸인지는 자세히, 상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나 확실한 한 가지 변화가 있다는 거죠. 부활할 우리의 몸은 썩지 않을 몸, 죽지 않을 몸, 죄에 오염되지 않은 거룩한 몸, 영광의 몸, 천국에 합당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몸의 부활은 언제 일어나는가? 자, 그 답이요, 본문에 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답이 51절 끝에 있는데요, 51절 하반절에 보시면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다 변화되리니, 또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날 때입니다. 자, 여기 나팔 소리는요, 이제 신호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십니다. 자, 그때 우리의 죽은 몸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전에 제가 군대에서 아침마다 이 나팔 소리가 울렸습니다. 군대에 다녀온 남자분들은 다 아시죠? 기상 나팔 소리가 아침을 깨웠습니다. 그때는 그 나팔 소리가 그렇게도 싫었습니다. 이등병 갓 되었을 때는 내일 아침이 안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잠을 자는데요, 어김없이 나팔 소리가 울립니다.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그래도 너는 일어나라는 거죠. 그래도 너는 뺑이를 치라는 거죠. 그때 그 나팔 소리는 너무나도 잔인한 소리였습니다. 자,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나팔 소리는요, 너무나 복된 소리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는 너무나도 기다려지는 소리입니다. 몸의 부활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무덤 속에 자고 있던 죽은 우리의 몸을 깨우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무덤에서 일어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을 하실 때는 새로운 몸을 입고 무덤에서 부활할 것입니다. 자, 그때에는 부활한 우리의 몸과 이미 낙원에 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자아를 회복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부활한 몸을 가진 채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자, 물론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51절 중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가 다 잘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 때 죽지 않고 살아있는 성도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그들은 어떻게 되는가? 자, 그 답도 옆에 다 나와 있죠.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들의 몸도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몸처럼 천국에 들어갈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부활의 몸은요, 천천히 조금씩 변하는 게 아닙니다.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몸은 주님의 재림 때 부활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 때 무덤 속에 자고 있는 자이거나 이 땅에 살아있는 자이거나 몸의 부활,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물론 불신자들도요, 몸의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자,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때가 온다고 말합니다. 언제이죠?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자,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다시 오시는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육체들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신자의 몸이나 불신자의 몸이나 다 살아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자의 부활할 몸과요, 불신자의 부활할 몸은 전혀 다릅니다. 자, 어떻게 다른가? 자, 밑에 2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여기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요, 불신자를 말하겠죠. 자, 불신자의 몸도 부활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무엇을 위한 부활이죠?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해 몸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요, 자, 심판받기에 합당한 몸으로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부활을 하되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기에 합당한 몸으로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욕된 몸으로의 부활이고요. 수치를 당하기 위한 수치스러운 몸으로의 부활입니다. 자, 반면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성도를 말하겠죠. 성도의 몸은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한 영광스러운 몸으로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합당한 몸으로의 부활인 거죠. 썩지 않는 몸, 죽지 않을 몸, 죄에 오염되지 않은 몸, 아픔이 없는 몸,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부활을 믿되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는 매주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요, 부활을 믿는 게 아닙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 육체의 부활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되 이전과는 다른 몸으로의 부활을 믿습니다. 썩지 않고 죽음이 없는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영혼만 구원받고 몸은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부활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의 몸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할 몸을 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소망의 고백이 되고 장차 여러분의 것으로 경험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부활 때는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그때에는 완전히 사망을 이깁니다. 자, 본문 54절인데요. 우리 54절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의 몸이 부활할 때는요, 사망을 이기는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떤 의미이죠? 우리의 몸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사망을 완전히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아직까지는 사망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실제로 우리가 사망을 이기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사소하게는 코로나로부터 시작을 해서 크게는 암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부활할 몸을 가지게 되면요, 이 모든 사망을 삼키고 이기게 될 것입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는 말은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부활할 우리의 몸은요, 더 이상 썩지 않고 죽지 않을 영원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사망에 대한 승리를 선언합니다. 55절인데요.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자, 이 땅에서는 여러분 사망이 최고의 승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많은 돈 다 가지면 뭐합니까? 죽으면 끝이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힘을 가지면 뭐합니까? 죽으면 끝이잖아요. 이 땅에서 최고의 권력은요, 다른 게 아니라 죽음입니다. 죽음이요, 이 땅에서는 최고의 권력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사람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두가요 다 죽음에 굴복합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죠. 죽음의 종노릇하며 살아갑니다. 죽음이 이 땅의 최고의 승자입니다. 위너인 거죠. 자, 그러나 그 가운데서 바울은요, 사망에 대한 승리를 선언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는 사망을 삼키는 완전한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지금 사망에게 사망 선고를 던지는 것입니다. 좀 말이 좀 그런데요, 사망에게 사망 선고를 선언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망에 대한 선고를 선언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자, 그 이유가 본문 56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56절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여러분,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는 말은요, 사망이 우리를 이기고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 그 치명적인 독침이 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죽음은요, 생로병사의 자연스러운 기결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에게 죽음은 원래 자연적인 과정의 결과가 아닙니다. 누구나 웬만큼 살다 보면 죽게 되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원래 사람은요,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이죠. 자, 그래서 누구나 다 갈망이 하나 있는데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았으면 하는 갈망이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에 따르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살도록 지음받은 인간에게 죄로 인하여 죽음이라는 불청객이 들어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망을 가지고 들어온 죄란 무엇입니까? 죄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13문은요, 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은 그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게 죄인 거죠. 자, 그리고 죄를 지은 죄의 값은요, 사망입니다. 자, 그래서 죄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힘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세력을 가집니다. 죄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 우리를 정죄를 하는 거죠. 너는 율법을 지키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죄인이다. 그러니까 죄가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고소하고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니 너는 죽어야 하는 죄인이다. 죄가 율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며 힘을 행사합니다. 이게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죄가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고 죽음 아래로 데리고 간다는 뜻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죽음 안에 붙들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 죽음은 죄의 값이라고 했죠. 자, 그분이 죽었다는 건 죄의 값으로 죽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죄 없으신 그분이 죽었다는 건 그분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대신한 죽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치루어야 할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인데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이라는 죄의 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치르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죠? 오늘 부활주일이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부활이 그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감옥에서 나왔다는 건 여러분 무슨 뜻이죠? 죄의 값을 그 사람이 다 치렀다는 뜻입니다. 치러야 할 죄의 값이 다 해결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부활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오셨다는 것은 죄의 값을 다 치루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치러야 할 우리의 죄의 값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57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이 승리는요 죄에 대한 승리입니다. 우리가 치루어야 할 죄의 값을 주님이 다 치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이김이죠. 자, 그 결과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망이 쏠 무기가 없는 거죠. 죄를 쌓아야 하는데 쏠 죄라는 무기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죄의 값을 다 치러 주셨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에게는 죄라는 무기를 쏠 수가 없는 거죠. 사망이 힘을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김은요 궁극적으로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자, 그 증거로, 확실한 증거로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김은요 우리가 이긴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기신 이김입니다. 자, 그런데 그분의 이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이김을 주시고요, 사망의 권세에 대한 이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가 아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승리를, 이김을 우리에게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한 성도는 그분의 이김에 함께 참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예수님처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의 몸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 뭐라고 말했냐면요 천 열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키워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나무에 천 열매가 맺히면요 앞으로 계속해서 열매가 맺힌다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천 열매가 되었다는 말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 부활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 역시 그분을 따라 반드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처럼 우리의 몸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 부활의 영광을 믿고 살아가는 게 여러분 얼마나 이 땅에서 놀라운 은혜이고 놀라운 특권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죽음을 이기는 권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태어나면 공평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그래서 죽음을 이긴 사람은요 이제까지 아무도 없었고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자, 그 증거가 뭐냐면 죽음이 그 증거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죽음은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죽음을 이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가 죽음을 이기는 권세가 있다는 걸 친히 보여주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전에 주님은 부활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셨습니다. 자, 그러나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는요, 친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음을 당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수증과 같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값을 다 치러 주셨다는 확실한 영수증과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는 권세가 있다는 걸 친히 자신의 부활로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어 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이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는 죄와 사망을 이기는 권세가 있구나, 그리고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을 하겠구나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몸의 부활이 있고요, 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요, 부활에 관한 확신을 가지고 부활장에 결론을 내립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하는지 한 절로 권면하며 15장을 마칩니다. 자, 마지막 우리 58절인데요. 우리 5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요, 가장 중요한 표현이 무엇일까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러라,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만일 정말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요, 사실 우리의 믿음도, 또 우리의 눈물도, 또 우리의 참음과 인내도, 우리의 소망도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수고가요, 다 헛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땅이 끝인데요, 죽으면 끝인데요, 만일 죽음이 끝이라면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면 여러분, 뭐하러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 수고합니까? 뭐하러 믿음을 지키고 뭐하러 피 흘리기와 같이 죄를 싸워가며 거룩하게 살아가고 뭐하러 주님을 위해 참고 희생하며 살아갑니까? 부활이 없다면, 죽음이 끝이라면 우리의 모든 믿음의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부활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모든 죽은 자가 다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도 다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나눠질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눠질 것입니다. 그날이 옵니다. 그날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수고한 모든 일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 왜 이토록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는지 고민하며 낙심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했던 우리의 모든 믿음의 수고들, 우리가 흘린 모든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수없이 믿음과 불신 사이를 오가면서도 주님을 붙들었고 주님께 소망을 두었던 그 모든 믿음의 수고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힘써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리고 이것은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권면입니다. 주님을 위한 수고가 눈에 보이는 열매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이 눈에 보이는 결과를 즉각적으로 가져다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대로 거두지 못하는 일들이, 응답이 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시며 주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믿음의 일들은, 수고들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날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는 날에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권면하는 것입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니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고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행하되 주님 앞에서 행하십시오. 신실한 믿음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놓여 있는 삶의 모든 조건들 속에서 여러분을 위협하고 여러분을 낙심하고 절망하게 하려는 마귀를 향해서 말하십시오. 여러분들 끊임없이 믿음을 뒤흔드는 마귀를 향해 말하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여러분이 믿음의 수고를 하는데 낙심하게 하는 자신을 향해서도 말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나도 언젠가 주님처럼 우리의 몸이 부활할 거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부활할 몸으로 그분을 만나게 될 거라고 말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반드시 알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이 땅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주님을 위한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날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기뻐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그날을 바라보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부활을 정말 믿는 사람처럼 주를 위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죄에 대한 이김을 주시고 사망에 대한 이김을 주신 구주께서 그 승리를 온전히 누리는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견인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오늘 부활의 주님을 뵙게 될 그날을 바라보며 다시금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심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기로 은혜를 구합시다. 우리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이 이김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김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